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즐겁습니다. 이 한 날도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자신이 자라나면서 그리고 이제 늙어가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 자신에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본문인데 어린 시절에서부터 장성한 데 이르고 또 제 자신이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걸 실감하는 노년에 초입해서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거라고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당자를 보면 그 풍족한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싫다하고 아버지에게 있는 재물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모습이 왜 이리 치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는 참 당자는 좋겠다, 둘째 아들은 좋겠다, 젊은 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멈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의 깊은 곳에 마음의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 결국은 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살면 살수록 내면 세계가 윤택해지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는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좀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꼰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꼰대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지금 제 느낌 속에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이를 먹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반문이십니다. 당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탕자는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진 재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통 속에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 드디어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1980년에 3월 달에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대통령을 시해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그때 강신호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했었고 3월 20일 김재규 정보부장은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보기 전에는 이것이 나이더니 마음을 보고 나니 저것이 나로구나. 자기의 마음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대통령을 시해해야만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누군가를 죽여야만, 지도자를 제거해야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보고 나니, 만나고 나니 저것이 나로구나. 대통령을, 지도자를 죽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을 보기 전과 마음을 본 후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옳게 여겨지고 좋게 여겨지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자신, 내 마음을 못 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욕심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타인을 제대로 보는 것도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으면 나를 바로 못 보고 타인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보이는 현존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눈이 멀어서 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못 보고 타인도 못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짜인가? 나는 진짜로 믿고 알고 있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많은 학식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명예나 사회적인 나를 두르는 요소들은 더욱더 크고 멋있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할까요? 둘째 아들처럼 당자적인 시각과 당자적인 행동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나 그 풍성함이 더 많아질수록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는 것은 못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특징은 사회적인 가면들이 아무리 두껍고 훌륭해도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사적인 기술보다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원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넉넉함과 따뜻함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그 안에서 우리 나의 진정한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해도 하고 자학도 한다. 그 자존감에 떨어진 말로가 결국 자살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어떤 현대사회의 풍조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교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만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거기에 창념한 겁니다.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도,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존감이 높아봐야, 낮아봐야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떤 자존감 높은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을 만나야 되고, 자존감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함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야말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실패자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실력보다 더 높아져서 그래서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풍족하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만나고 사람들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실체로 드러나는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심을, 그 부요함을 허락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복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을 사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